육효에 대한 마음가짐을 좀 더 강조하는 시간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육효, 무엇이든지 기본이 중요한 것이고 기본에 전제되어 있는 정신, 그 정신이 명료해야 될 겁니다. 저는 이렇게 육효를 공부했습니다. 그 내용입니다. 육효는 좀 예를 좀 들었죠. 스포츠가 아니다라고. 스포츠 같은 역학이 있다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마음가짐을 스포츠와 무술이 있다라고 했을 때 스포츠, 물론 스포츠도 훌륭하죠. 좀 더 좀 표현력상의 어떤 부분이었고요. 스포츠보다는 무술을 대하는, 무술을 익히는 마음가짐, 그리고 무술을 행하는 이런 어떤 수양력, 이런 요구되는 점을 드러내고자 이어가는 시간입니다. 대점, 이런 태무천만의 독특한 부분들, 요런 부분에 대한 어떤 이해가 좀 깊어지기를 바랍니다. 독자들께서는 입산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잠깐이라도 입산하여 천지에 고한다면 이거 육효는 영의 공부입니다. 물론 영리가 기본이 되어 있죠. 역학의 이치가. 그러나 역학의 이치는 영에서 나왔고요. 그 영이 일반인들이 쉽게 이해하거나 이해하지 못하고 쉽게 접근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형용하면서 역학의 이치가 나왔죠. 그래서 역학 이전에 영이라고 말씀을 드리며 영통하는 부분을 강조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일반인이다 하시더라도 뭐 등산 개념도 괜찮으니까 산이나 강, 바다 이런 자연지기가 순수하게 고여 있는 곳을 즐겨 찾으시는 게 공부에 더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뭐 입산하라는 광고는 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해봤거든요. 이 책 속에 입산의 어떤 덕이 곳곳에 녹아 있습니다. 읽어보시면 됩니다. 다른 육효를 공부하다가 포기하신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태무천의 육효 신설을 들고는 순식간에 일독을 하시죠. 쉽게 나와 있고 그 쉽게 나와 있는 만큼 곳곳에 구체적인 어떤 영덕이 깃들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비록 집안에서 공부하더라도 약간만 집중하며 꾸준히 따라온다면 많은 영의 덕이 저절로 독자 여러분에게 전이되어 올 것입니다. 또한 태무천은 우사의 대점에는 정성되게 통일한 묵념과 간략한 재의식을 거쳐서 진행하였지만 독자들께서는 그냥 그 자리에서 더 이상의 조건을 갖추지 않아도 일념으로 대인 그 사람을 생각하면서 대점하여도 분명히 통할 것입니다. 일념이 있어야 되겠죠. 일념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일념입니다. 내용이 결정적이지 저는 형식과 어떤 형태, 껍데기 이런 부분보다는 내용을 더 중요합니다. 본질적인 부분. 옷은 오늘은 파란색 옷을 입을 수 있고 내일은 빨간색 옷을 입거나 하얀색 옷을 입을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은 달라지지 않죠. 그림자는 이렇게 세목골이 되기도 하고 네목골이 될 수 있지만 그 속은 하나이죠. 그 속을 알면은 그 내용을 알고 그 본질을 꿰뚫으면 껍데기는 만들 수도 있겠죠. 예. 또는 껍데기에 어떤 현혹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걸 말씀드리고자 하는 바입니다. 형식이 미흡할 때 일념된 태도로서 대신할 수 있습니다. 일념을 강조하는 바입니다. 한 마음, 오직 한 마음이죠. 장난으로 대점을 하는 것은 절대 안 되며 시험 삼아서 해보는 것도 용납하기 어렵습니다. 시험 삼아서 해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명자의 언행을 잠깐 빌려보겠습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은 하지 말아야 한다고 명자가 언급을 했었죠. 명자의 책에서 해야 되고 안 하면 안 되는 것, 오직 그것만 해야 되고 그때 하는 것이라야 천지의 하늘과 땅의 동의가 있고 신명의 영금이 깃들게 됩니다. 신묘한 영금과 신성한 기적이란 무엇일까요? 또 좀 언급을 이어보겠습니다. 도수를 부려 비를 내리게 하는 게
신묘한 영검이 아닙니다. 암에 걸린 환자를 낫게 하고 죽은 사람까지 살려내는 결과가 신성한 기적은 아닙니다. 너무 단순한 견해겠죠. 비를 내리게 한다. 죽어가는 사람을 살린다. 이게 기적이다. 이게 오로지 이것만 연금이다. 단순한 견해입니다. 죽은 사람을 살리는데 좀 2차적인 표현은 다음으로 또 미루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이런 게 있다라고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신묘한 연금과 신성한 기적이란 가장 현실에 순응하고 최선을 다하는 삶에서 구축하는 평범해진 일상이라고 강조드리는 바입니다. 역설하는 바입니다. 절대로 상식을 벗어나는 기적과 천지신명까지 상식을 벗어나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극히 이례적인 경우는 있죠. 기적 같은 게 있어요. 그러나 태산이 티끌이 모여서 태산이 되는 것처럼 어떤 그 기적이란 상식과 상식이 모여서 이루어지는 거라고 저는 그렇게 익혔습니다. 그렇게 배웠고 그렇게 얻었습니다. 연금, 천지신명은 누구이신가? 사람의 고운 성품들이 맑고 곱고 남을 배려하고 예의를 다하며 이런 마음들이 모이고 깊어지다 보니까 이루어진 것. 거기서 나타나는 형용, 이 이미지가 천지신명의 거룩함이라고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극진하게 현실에 충실하여 순열한 삶을 일구어 나갈 때 자연스럽게 하늘의 뜻이 열리게 되고 천지신명의 조화와 영통하게 됩니다. 제가 배운 바입니다. 저는 이렇게 배웠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다른 분께서 또 다르게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아니다. 기적이란 천지신명의 영통이란 죽어가는 사람이 벌떡 살아났을 때 무덤에서 나왔을 때 그것이 바로 기적이지 아니한가 라고 말씀하신다면 그 말씀에도 일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의 얘기입니다. 그렇게 알아주십시오. 진정 거룩한 기적이란 그것이 너무 거룩하고 거대하여 사람들이 미처 알아보지를 못한, 우리가 길을 오래도록 걸으면 너무 힘들고 수고하여 종아리가 은은하게 아파하는 것을 우리들 다리는 느끼지만 땅이 있었기 때문에 그럴 수 있었다라는 생각은 잘 못하거나 안하고 있죠. 원래가 땅이 있었겠거니 이렇게 생각하시죠. 대부분 땅이 없었다면 걷기는 고사하고 서 있을 수도 없었다라는 생각은 별로 하지 않으시겠죠. 간과하거나. 땅이 너무 거대하기 때문에 한순간 티끌같이 왔다가 티끌같이 가버리는 우리들이 결코 이 땅의 거대함에 대해서 알 수가 없기 때문일 겁니다. 이렇게 진정 거룩한 기적은 그것이 너무 거룩하고 거대하여 사람들이 도저히 알 수가 없으니 성인에겐 이름이 없고 신인에겐 공이 없다라고 노자와 장자 도가에서 말해져 내려옵니다. 성인에겐 이름이 없습니다. 신인에겐 공이 없습니다. 너무 우리가 알아볼 수 없게 너무 거룩하고 너무 필수적이기 때문에 그렇죠. 생명 같은 거죠. 바꾸어 말해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 수도 없고 이름도 없는 지극히 평범한 일상 속에 감히 헤아릴 수 없는 신성함이 존재하고 있다라고 강변드리는 바입니다. 그런 속에서 기적이 비일비재 나오고 있습니다. 평범함을 닦으시길 바랍니다. 고려말 라옹선사는 밥 짓고 빨래하는 게 도라고 갈파했죠. 상식을 벗어난 하늘을 구하지 마시고 현실을 초월한 천지신명을 찾지 않으시고 현실 속에서, 상식 속에서, 인간 속에서 구하시길 비는 바입니다. 상식 속에 그리고 현실 속에 신성함이 관통되어 있고 불가사의한 원력이 무량하게 깨어날 수 있습니다. 이게 더 빠를 수가 있죠. 지름길일 수가 있습니다. 육효를 하며 사람들이 만가지 일들을 짚어내고 귀신을 꿰뚫으며 하늘의 뜻에 닿는 궁거의 길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가장 현실에 매진하여 인간적인 삶을 뜨겁고도 충직하게 실현하라는 엄숙한 요구라고 말씀드리죠. 그래서 육효는 현실을 초월하여 신기함을 뒤쫓는 영역이 아니라 현실의 속살에서 더욱 열심히 살도록 밝혀주고 이끌어주는 계기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땀 흘리며 사는 게 최고로 유쾌하고 행복하다는 것을 유쾌는 3000년의 함성으로 외쳐대고 있습니다. 인간들의 시시콜콜한 만가지 질문도 무제한 허용되며 아낌없이 비추어 주는데, 이것은 하찮은 일들까지도 더욱 집중하며 소중히 하라는 긍휼의 배려인 것이죠. 각자의 인연줄에서 더욱 땀 흘릴 수 있는 부분을 찾을 수 있도록 안내서가 되고자 합니다. 육효가. 이것이 태문천 육효의 원행질이며 산에서 얻은 저의 가슴이죠. 자, 또 진행하겠습니다. 돌아가신 친정어머니 혼백의 편안함 여부, 이런 부분들 이제 영리적인 표현 이제 나갈 겁니다. 다음 시간으로 보겠습니다.